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9절에 성경을 연구하라, 분석하라.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곧 나를 알 것이다. 예수님을 이해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신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귀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하다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진리, 이치, 원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천국은 진리로 풀어가는 곳입니다. 수학이 공식으로 풀어가다 보면 그 수학의 내면의 이치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답을 찾게 되죠. 답을 찾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어떤 구원자가 등장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뜻을 헤아려 봐라.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파고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해라. 이게 부지런히 연구한다는 것은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99% 옳은 정답을 찾았을지라도 1%의 문제가 있으면 그 1%의 문제를 끊임없이 답을 찾고 연구 분석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말씀 통해서 회개가 되고 회개하다 보면 자기 악과 선과 자기 문제점을 찾다 보면 지각이라는 성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지런히 연구하다 보면 지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스스로 깨닫는 능력인데 깨닫다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의 뜻을, 하나님의 뜻, 상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분석하고 자신의 악을 분석하고 상대의 어떤 뜻을 이해하면 자기에 대한 지능지수, IQ가 발전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고 자기의 문제의식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얻고 그런 호기심이 살아납니다.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오셨는지, 왜 이런 말씀했는지,
자기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면 하나님의 상대의 뜻,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다 보면 존중이라는 게 나오고 그럼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마음속에는 잘못이란 두려움이 100%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잘못이란 두려움을 풀다 보면 지혜가 나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자신의 힘, 내 스스로 우러나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하는 지능지수가 높아지면서 자기의 장단점, 자기의 좋은 점, 나쁜 점, 약점과 단점을 분석하다 보면 자기를 잘 풀어내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잘 분석하는, 그러면 내가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하면 타인에 대해서 진정성, 진실성,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응어리가 없고 오해도 없고 답을 찾아가는, 인생을 답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정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희생했던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는 잘못이란 두려움이 100%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자기 잘못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자기 자아를 찾는, 자기 감정과 자기 약점을 솔직하게 공감할 수 있고 자기와 자기와의 공감할 수 있으면 상대와 어떤 잘잘못을 공감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나는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 그러면 지각하는 능력, 스스로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걸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 내 죄를 분석하게 되고, 그러면 내 죄를 분석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란 존재,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지를 파악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어린 자녀들은 자기의 문제를 지각하고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아버지의 희생과 노력이 어떤 건지 숭고함,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신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상대의 노력과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지각하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근신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상하게 자신의 우월함과 똑똑함과 정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단정, 정죄, 자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걸 비판하지요. 상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점을 찾지 못하니까 지각하는 능력,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없어지고, 자신이 자신을 모르고, 자신의 감정도 모르고, 의지도 모르고, 주장하는 이유도 모르고, 감정도 모르고, 왜 이런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스스로라는 게 지각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내면의 힘이 없어집니다. 내면의 힘이란 건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자기 왜 불안한지, 왜 이런지, 왜 주장하는지. 그러면 이게 나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을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발전합니다. 상대는 잘 분석하는데 자기를 분석할 힘이 없으면 진정성, 솔직함, 공감대, 대화할 수가 없는,
그러면 주장은 하는데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는 망상의 속에 들어가면서 번뇌로 들어가지요. 그런 화와 분노밖에 없는, 그럼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 수 없고 아내를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그런 서로가 진실 있고 공감대 있고 솔직한 대화가 어려워지는 그런 마음속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가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어서 이미 심리적, 정신적 패자가 되어서 걱정과 불안 속에 부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탓하고 원망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각하는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내면의 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뒤돌아볼 능력이 없고 남을 잘 비판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듣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청혈력이 없는 거예요. 문해력이 없고 IQ가 떨어지고요.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고 비판을 해도 지각하는 능력이 없고 상대 말은 안 들리고 상대가 10년, 20년, 100년을 설명해도 그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어떤 설명을 해도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지각력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말은 잘하는데 상대 말은 듣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말은 잘하는데 상대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상대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발전했는데 자기를 분석할 능력이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말할 때 보면 참 말을 잘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모든 걸 참 얘기를 잘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게 진정성이 없고 지각력이 없어지고 순수함이 없어지는 성질이 만들어지지요. 그런 자존심의 이기적 계산이 빨라지고 순수함이 상실되는 구조를 봅니다. 부모는 순수해야 되고 부부 사이는 순수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순수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할 때 스스로 생각하는 지각력이 발전하는데 상대가 순수한 사람 가지고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를 분석하는 힘이 만들어지면 희생에도 순수한 희생이 됩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순수한 희생이 되는데 그럼 자녀는 스스로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지각력이 발전하면서 자기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지혜가 나오고 어떤 총명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부모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솔직담백하면서 철이 들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감대 갖고 서로 잘잘못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거나 부부 사이에 서로가 자기 말만 하고 상대 말을 안 듣고 그럼 지각력이 없어지죠. 지각력이 없는 부모가 자녀의 말을 안 듣고 부모 말만 하면
자녀는 지각력이 마비됩니다.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식할, 자기 분석할 지각력이 없어지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엄마가 설명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녀들은 자기 입장만 계속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다 보면 자기 탓 원망 불평하게 되고, 상대는 비판하는데 자기를 비판할 능력이 없으니까 철이 들지 않고, 겪으면 겪을수록 그렇구나, 일리가 있구나 하는 게 철이 드는 건데, 그래서 엄마가 그랬구나, 일리가 있어, 타당해, 듣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뒤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각하는데,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상대를 분석하지만 자기를 분석할 힘이 없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지각하는 능력은 없고 원망 불평만 나오고, 아무리 설명하고 천년을 설명하고 백년을 설명해도 상대의 말뜻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지각력이 없는 거지요. 참 예수님은 이게입니다. 예수님 참 의들은 대단한 게 뭐냐면 설명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열심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분석해봐라. 이 말은 네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봐라. 내가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건 네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의 의도는 뭐냐면 끊임없이 네가 회개해서 깨달아서, 네가 생각하고 깨달아서 네가 증거를 찾아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게 지각이지요. 스스로 깨닫고 답을 찾아가는 게 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란 말은 예수님의 순수한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각 영역이 있는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너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이라는 세계는 끊임없이 불신과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왜?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을 우선 보면서 이성과 지혜가 나오고, 그러면 자기를 분석하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의 힘, 자신의 힘, 우러나는 힘이 만들어지는, 지각하는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사례 분별을 하고 IQ가 높아지고 지능지수가 높아지면서 평강이 있지요. 걱정과 스트레스를 지배하고 상대의 말을 듣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마음의 힘,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일하는 것은 잘못이란 두려움이 항상 100%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불신을 갖고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으로 회개하는데 그 자기를 분석하게 되고, 상대가 공격하고 무시하죠. 방어하는 마음의 힘이 내가 옥토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상대는 언제나 나에게 100% 부정하고 상처 주고 비판하고
이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지각하는 힘이다. 이게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100%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의심이 있는서 그 누가 말할 때마다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성질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이라는 게 있어 회귀가 되지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벗어나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받게 생각이라는 게 움직입니다. 그럼 생각이 움직일 때는 자기를 분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라고 달고 뼈에 영향이 되나니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상대의 말이 꿀송이 같다. 상대의 의견이 꿀송이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란 말은요. 뼈에 영향이 되냐면은 뼈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입장이 아니라 공의, 상대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부정적인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긍정적인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지각이죠. 그런 말씀을 깨닫다 보면 내 죄가 발견되고 내 죄가 발견되다 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랬구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그러다 보면 상대를 파악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고 남편을 이해할 수 있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지각하는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이게 참 부모가 순수한 마음 속에 있고 스스로가 지각하고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말을 주장하지 않으면 아이는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잘못을 분석하고 자기 잘못을 먼저 지각 능력, 마음과 생각이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해지면서 공의 내 입장도 생각하고 상대 입장도 생각하고 단점도 생각하고 장점도 생각하고 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잘못도 생각할 수 있고 건강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 지각 능력이 발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상대는 분석하는 자기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순수함도 없고 지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랑이라는 게 없고 회개도 안 되면서 누구 탓하게 되고 지각력도 없고 상대 말을 상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면 이게 상대의 말이 꿀이 아닌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상대의 말이 불쾌한 에너지인 거예요. 듣기 싫죠. 잔소리 같고 또 설교하는 것 같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 보면 죄인을 찾고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러워하고 죄인을 찾고 기뻐하신다는 말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 자기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스스로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풀지 잘하는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내 잘못을 싫어하고 잘하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잘못을 싫어하면 지각하는 게 떨어지고 지각력이 떨어지고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 말은 굉장히 얘기하고 상대를 분석하는 건 말해서 자기 분석 얘기를 막 얘기하고 자기를 분석하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지식이 자기 우월함과 정당을 주장하지요. 이게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불쾌지수를 주는 성질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떤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기준점, 지식, 정보를 많이 기준을 세울 때 이게 번뇌를 만들고 피곤함을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 기능 장애가 일으키지요. 사고 장애, 생각하는 장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지요. 그리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지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게 스스로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지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성질이 얼마나 있을까? 자기를 분석하는 능력을 얻고 남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발전했고 속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내 속을 비판하고 내 속을 정죄하고 내 속을 분석하는 사람은 지각에 뛰어나서 빌립보 4장 11절 보면 이런 사람은 궁핍에도 어떤 형편을 자족한다라고 했어요. 자족이라는 말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고 어떤 이 오른쪽으로 인도하는 게 자족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지고 그러면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 비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이게 살지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기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만의 힘, 자신만의 내면의 힘, 우러나는 힘, 지각하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마음의 작용이 되지요. 외부 사람들이 내게 어떤 공격, 무시했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정과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러면 성경이 열심히 연구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 되지요. 자기를 부정할수록 새로운 비전을 띠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발전하게 되고 진행지수도 높아지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그때서야 성령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 속에 승리하는 그 기쁨, 심리적, 정신적 승리 속에 도파민이란 정신적 도파민이 심리적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럼 정서 안정 속에 사고력과 집중력이 있어 진행수도 높아지지요. 그러면 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고 싶은 회개가 되고 내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설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자녀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설명하고 증명하고 설득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설명하고 듣고 교훈을 주고 증명을 대도 지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자기에 대한 분석력이 없으면 마음의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정서 불안이 예민해지고 누가 나한테 부정하지 않나 그래서 감정에 휘말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게 정서 불안 속에서 계속 지치고 피곤하니까 삐지고, 서로 공감 능력이 없고 상대를 비판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삶의 노하우가 없고 철이 들지 않지요. 그러다 보면 평생 자기에게 아부 떨다가 누구 눈치 보고 살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상대의 말을 듣고 나를 뒤돌아보면 지각하게 되고, 순수한 마음속에 서로 마음의 힘을 공감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아지면 어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지고, 내가 스스로가 예수님을 증명하고 내가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가 아내를 믿을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가 부모를 믿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설명하고 설득해서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아무리 천년만년을 설명해도 스스로 지각하는, 각성하는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성경을 네가 연구하고 네가 네 자신을 분석하고 깨닫다 보면 네가 예수님의 존재를 스스로 믿어지는 거지, 내가 설명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인정해주는 증거를 보여줘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심정과 정신과 의도가 여러분의 깊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아 지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분석함으로 믿어야 된다. 믿음이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해지고 증거를 보여줘 믿을 수가 없다. 본 스스로가 지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얘기는 잘하고 상대를 분석하지만 자기를 분석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한테 회개하라 하지만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지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 상대의 말뜻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